할렐루야. 6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그 여러 가지 성경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때 총 27개의 성경 중에서 앞에 복음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보통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서가 13권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로 구분되는 요한계시록을 빼고 나머지 8개의 성경 이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 일반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반 서신서에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일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한 사람도 다 다르고 기록된 그 시기도 제각기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일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들이 편지를 서신서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편지를 일컬어서 이제 일반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이제 언제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몇 가지의 의견이 있긴 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는 네로의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대략 AD 64년에서 66년 이 사이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방금 말한 이 네로 황제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시에 아주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일어난 이 불로 인해서 로마시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다 잿더미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수만 명의 난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이 시민들, 이 난민들은 이 자기들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내야만 했는데 그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네로 황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전진해 가면서 이제 밀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때 황제였던 네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를 향한 이 분노를 다른 쪽에다 돌려야겠다. 그러니까 희생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생양으로 삼을 어떤 집단을 이제 골랐는데 그때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불을 질렀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일반 로마인들이 살아가던 삶과는 구별되는 삶, 많은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유별나게 뭔가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도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데 또 특히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는 이 화재에 의한 어떤 피해가 현저하게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떠한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정황들을 가지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네로 황제를 향해 있었던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황제의 명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그 끔찍한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 속에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목숨을 건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배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불씨가 다 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 동시에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기록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된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자, 먼저 1 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는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을 거예요. 어떤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처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평생을 영원토록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 떠나가는 곳이기에 지금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나그네들이며, 또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홈레스, 뭐 노숙자들처럼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자는 그러한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그러한 나그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나그네들이 돌아갈 곳이라고 한 곳은 어디인가? 자, 3 절과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붙잡은 자들, 산 소망이 주어진 자들, 그들의 모든 유업, 전혀 변질되지 않는 그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그 유업, 삶의 터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꺼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도 괜찮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무리 하늘 향한 소망 또 하늘의 유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고난과 역경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말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게, 그렇게 막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 절과 6 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냥 무조건 네가 참고 견뎌내라. 이렇게 어떠한 책임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네가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이 있어. 네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근심할 수 있고 잠시 동안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근심과 두려움이 더욱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9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이 닥치게 될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너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 믿음이 더욱더 순결한 모습으로 순결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궈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야 그 금이 순전한 금으로서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고난의 불기둥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불태워 없어졌을 때 그래서 순결한 모습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었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게 얼마나 그날이 더욱더 기쁘겠느냐. 그날이 얼마나 더욱더 행복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견디는 그 마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마땅히 너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어진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저 막막하게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야지?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받는 고난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내가 힘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힘든 일을 할 때 그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포기할까, 그만둘까라고 싶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그 마음의 그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기꺼이 그 고단함을 견뎌내면서 선물을 위한 그 고난함을 견뎌내면서 결국은 그 사랑의 어 땀과 피를 통하여서 얻어진 그 선물을 전해 줌으로써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또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른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만일 이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세상과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이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따돌림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나그네와 같은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기쁨 앞으로 설 수 있는 어떠한 디딤돌이 되어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그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고단함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어떠한 집착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 아픈 일, 고난, 역경 찾아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유업이 있는 그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꺼이 견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꺼이 견뎌내게 하시고,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에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